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라는 성구를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시편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문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사야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광 하니까 퍼즐 조각에 그 이 영광을 광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미나토 이제 미나토를 이렇게 이제 동생이랑 치고 집안이 주변이 그러니까 화토장이 여전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광 파는 거 어른들이 광 판다 뭐 그러잖아요. 가지고 저는 미나토 정도만 쳐봤었는데 그 광 파는 거 그래서 이게 그 팔광 또 무슨 광 그런 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퍼즐 조각이 어릴 때 그 화토장 가지고 놀았던 것 중에 광이 있잖아요. 그 오죽하면 그 광을 다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적이 있어. 이건 무엇이드냐 팔광 이거는 무언광 뭔광 솔광 팔광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 화토장을 다 떠올려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게 광 파는 거 영광 그거를 저한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 뭐 하나님 팔이 예수 팔이 광팔이 이제 그런 좀 비하시키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어제 또 제가 말 중에 많은 실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한 것이 내 생물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내 생물이 아니고 용이었어요. 우리 지금 주변에 많은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털 쓰다듬고 안고 보듬고 늘 함께 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용을 황금 깃털이 있는 그 용을 감싸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용이 쭉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이제 그 용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부자를 꼬시는 게 가장 수월하지요.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내부자가 그랬듯이 그런 식으로 용들을 꼬드겼어요. 근데 거짓말로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시는 방법으로 꼬셨어요. 이것은 비밀인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하기로 한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꼬시겼어. 근데 그 말을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이제 슬라이드 영화관 해가지고 볼 겁니다. 그 당시 있었던 것을. 그리고 용들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용은 이제 하나님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든가 만약에 보물이 어디에 있으며 그 비밀키 같은 번호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금괴라든가 금괴에 번호가 있으면 그걸 몇 번으로 누르면 돼. 그런 비밀스러운 걸 알고 있었어요. 용들은. 하나님께서 용들한테는 그 인지를 주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애완견을 왜 키워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뭐 이렇게 집에 오면 뭐 뭐 반가워가 해가지고 키운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들을 꼬드겨서 같이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하는데 용 밑에 수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은 그룹들이었어요. 동물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들은 타락을 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에서 죽음의 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 보면은 막 험상궂은 그 멧돼지 같은 그런 형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창살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고문을 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징그럽게 생긴 그런 것은 그룹들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것이고, 원래 용은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흉상궂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은 원래 숭배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보통 대통령 옆에 비서, 또 대변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용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고 숭배받는 자리에 앉고 그렇게 돼. 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그 자리를 너희들한테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은 우리나라 만원권에 용 그림들이 많지요. 돈을 숭배하지요. 그 다음에 대통령 용포 용상 그렇게 말을 하고, 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용자락이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용은 그런 데 있고, 하다못해 절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둥 같은 데도 용 형상을 새겨놓고 그랬지요. 그래서 용이 보좌를 찬탈했는데 그걸 제가 내생물이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용은 영물이기 때문에 지가 직접 안 하고 사람을 주관을 해서 사람한테 그 자기가 가진 그 권세, 권력을 그 사람한테 부여를 해요. 부여를 해서 그 사람의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해방꾼을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중이라든가 절에 있는 중이라든가 인도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그런 힌두교 승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는 안 돼요. 호랑이 굴에 들으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듯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짜 목사들이 있는 거고 사이비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용의 권세를 부어주어요. 그것이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여의도 조용, 거기가 용의 권세를 잡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권세를 부여했듯이 성령 임하면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듯이 용이 권세를 하면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해요. 그 바톤 터치가 새벽 예매로 아주 유명한 명성이죠. 명성을 떨치는 그 김삼한테 바톤 터치를 했어요. 바톤 터치 하는 것이 마침 유튜브 그때 텔레비전 그때 CTS인가 어떤 방송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네들은 그냥 하는 건데 이게 터치하는 거다라고 얼른 알려주셨죠. 거의야 터치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아들한테 인계를 하면서 그 바톤 터치가 또 누구한테 갔냐면 대물림 하는 거예요. 용의 권세도. 장위, 예, 전 누구 있죠? 거기한테 용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아니다 기다 막 할지라도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추앙하고 하는 이유가 용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멘토가 조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한 번씩 김삼 누구를 이제 들먹이잖아요. 그게 인계가 된 겁니다. 그들이 용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 용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찬탈을 하는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고 그 입술로 혀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와주는 졸개들은 사자들이고 용의 부리는 사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용의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한 번씩 흘렸거든요. 흘렸다가 어제 제가 내 생물인가 깨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생물이 보자 찬타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나갔었지요. 그랬더니 오늘 이런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그 한 자락을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을 해야만 하나님 또 일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았고, 그냥 멀찍이서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알려줘서 영으로가 아니고 직접 조용을 대했고, 직접 김삼을 다했고, 직접 전 누구를 가서 부딪혔고, 증거를 잡았고 확신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하는 것을 용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요. 용의 권세는 추앙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보다 내 영광, 내 권세,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서 붙주는 무리들 있죠. 그들은 이제 용의 그룹의 영을 받은 그런 사자들이고 그래요.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3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예수님께서 옷자락 그 영광의 옷을 쫙 이제 날개가 있는 그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휘잉 하고 그 뛰는 그런 멋진 모습, 왕자, 그 자태를 우리는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천년 동안 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쾌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이루 말할 수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친히 보면서 영광을 돌릴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은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흐뭇하세요. 그 행복을 가지시는 겁니다. 행복을 또 저희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 행복을 가지고 또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은 또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도 아버지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습니다. 아멘. 야살책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여 그가 그의 가족과 그의 돈으로 산 자들 가운데 남자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들의 포피를 배웠다. 이스라엘이 그의 포피를 배웠을 때 그가 13살이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그의 살이 아직 아플 때에 햇볕을 쐬기 위하여 샬롬